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때를 위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우리는 에스더서의 역사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 행위를 발견케 됩니다. 섭리란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상적인 방식을 뜻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섭리라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그분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들은 세상에 마치 영원한 태엽을 감아 놓은 거대한 시계 같아서 스스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걷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자는 대단히 멍청한 머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눈을 가진 자라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고 일상생활 속의 섭리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된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비 날개의 분말을 조금 취하여 현미경 위에 놓고 보게 된다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솜씨에 대하여 출애굽기 8장 19절의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소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역경의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은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된다면 쉽게 발견을 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은비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라고 섭리의 하나님을 명확하게 증거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게 되면 기적에 대한 기록은 단 한 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섭리의 하나님만 발견케 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뒤에서 하신 일이구나.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 이 뜻입니다. 섭리는 여러 개의 사건들이 서로 협력하여 결과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마치 여러 개의 조각 그림 조각들을 끼워 맞춘 거대한 모자이크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한두 사건만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처럼 잃어버린 아들 요셉의 사건만을 보고 우울한 중에 창세기 42장 36절의 말씀처럼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훗날 애굽 국무총리가 되어 나타났을 때에 그는 이전에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6장 30절을 보니까 너무나 기뻐서 지금 죽는다 해도 조카도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에스더서의 역사 이야기도 부분적인 사건만을 보지 말고 완성된 전체의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나라에서 자신의 뜻을 성취해 가실 때에는 언제든지 사람이란 수단을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라든가 아론이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사사계의 모든 사람들, 다윗이라든가 모든 역대 왕기를 통해서 또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이란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 이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더서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 민족의 진멸 가운데 처했을 때 유대 민족을 구원케 해서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하만의 살인 음모를 변하여 아말렉 족속을 도륙하는 사건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섭리중에 두 사람을 어떻게 왜 세우셨는가를 먼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사 제국 안에는 두 종족이 있었는데 한 종족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약속한 유대 민족이었고 또 다른 종족은 하늘 아래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셨던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두 종족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마침내 바사 제국 내에서 그 싸움이 대대에 이어졌던 싸움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불리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조건들을 다 원수의 손에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의 왕족 출신이었던 하만은 바사 제국의 수상이 되었고 또 그는 독재 군주의 총애를 받던 자로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만이 궁궐문을 출입할 때 되면 궁궐문을 지키던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압첨하고 허리를 굽히며 무릎을 꿇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만큼은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거나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교만한 하만을 크게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만은 이번 기회에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 종족 모두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합니다. 하만이 왕께 급히 나아갑니다. 그는 왕을 설득할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께 이르기를, 왕이여, 바사 제국 안에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다른 종족과 달리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나이다. 그러니 그들을 살려두는 것은 왕께 유익지 못하니 내가 대신 그들을 진멸하겠나이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함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내가 대신 왕의 창고에 채워 넣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은 하만의 요청을 흔쾌히 허락을 했고 이제 유대 백성들의 목숨은 하만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만의 음모를 다 알고 계셨고 이를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하만의 아기찬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유다 민족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유대 여인이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다면 하만의 사악한 음모를 쉽게 분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이런 음모가 있기 수년 전에 이미 에스라라는 유대 여인을 바사 왕후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질서와 오열을 지키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나가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렇다면 제국 내에서 멸시를 받던 유대 민족이었던 에스라가 어떻게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성대한 술잔치를 오래도록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궁중 법도를 무시한 채 자신의 왕후 와스디를 술잔치 자리에 나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왕후의 기풍을 지키고 있었던 와스디는 술에 취해 상스럽게 떠드는 방백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싫어했고 그 자리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어떻게 제국 내에서 독재자 황제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 있단 말인가 라며 그들은 크게 놀라게 됩니다. 왕은 분개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와수디는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한 번의 술잠의 실수로, 한 번의 콧대 높은 거절로 제국의 왕과 쫓겨났습니다. 아주 하찮은 일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연이다, 불행이다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유대인 에스더를 합당한 자리에 앉히기 위한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였습니다. 이 일 후에 왕은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게 되는데 이때 모르드게가 자신의 양녀 에스더를 그 경쟁에 뛰어들게 합니다. 왕은 다른 여인들에 대해선 마음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여인 에스더를 보자마자 사랑이 넘쳐났고 마침내 그녀를 제국의 새 왕후에 앉히게 됨으로써 섭리의 첫 번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을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 모르드게도 준비하셨습니다. 왕후의 자리에는 에스더를 준비하셨고 대궐 문 앞에는 모르드게를 준비하십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양 아버지로서 대궐문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을 지킬 때에 왕께 원한을 품고 그를 모살하려 했던 두 내시의 반역을 발견케 만듭니다. 이 일은 왕께 고해졌고 그로 인하여 두 내시는 처형을 당합니다. 하지만 정작 공로자였던 모르드게는 아무런 존귀나 상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혹 하나님께 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과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섭섭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훗날에 더 귀한 보상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가 한 일의 보상을 훗날 하만을 제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고 또한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 민족을 다 구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의 보상으로 대신 갚아 주었습니다. 하만은 모두 유대인들을 진멸할 잔인한 계획을 속히 실천에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는 미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점성술사들과 마술사를 동원하여 자신의 큰일을 도모할 좋은 날을 점치게 명합니다. 그렇게 선택된 날이 12월 13일이었고 마술사들은 그날이 길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도리어 하만과 그의 아말렉 족속이 진멸하는 날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 강교한 자들이 악한 꾀를 내서 여러분들을 죽이고 여러분들을 모함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야곱을 해할 사술과 복술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면 믿음의 사람들께 굳게 잡으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분이 가득했던 하만은 그 날이 이르기도 전에 하만은 모르드게만큼은 신속히 처리해 죽이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분이 가득했는지 먼저 모르드게부터 죽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를 자기 집안 높은 곳에 설치한 교수대에 달고자 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 되면 모르드게는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하나님의 섭리가 또 나타납니다. 교수형에 처하기로 한 전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왕이 이렇게 안절부절하며 잠을 못 드는 것일까요? 잠을 청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쉽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보이지 않습니까? 왕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조용한 악기 연주를 하게 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왕이 지루한 제국의 역대기를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 제국은 127도로서 기록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런데 그가 책을 펼친 곳은 과거 모르드게가 반역 음모를 발견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던 바로 그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왕이 왜 잠을 못 이뤘을까? 그가 책을 하필이면 그 지루한 역사책을 가져오게 하신 것일까?
책을 펼치자마자 모르드게가 한 그 페이지를 보게 하신 것일까?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우연이란 말은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수만 권의 기록들 가운데 그 기록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섭리의 주권자 여호와이셨습니다. 왕이 그 기록에 특별히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급히 신하들을 불러서 과연 모르드게가 내게 이런 좋은 일을 하였는데 내가 그때 그에게 어떤 보상을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왕은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습니다. 대답합니다. 갑자기 왕이 그를 존귀케 하고 싶은 마음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에 태워서 성중을 돌게 하라. 그리고 이는 왕을 존귀케 한 자요 왕이 기뻐하는 자라고 크게 선포하게 하라고 제국에서 그 이름을 크게 높여 주었습니다. 최고의 상급 아닙니까? 여러분들처럼 째째하게 돈 몇 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상하실 땐 이 정도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만은 극도의 번뇌에 빠지게 됩니다. 죽을까봐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제국에서 크게 높인 그 모르드게를 자신이 죽이려고 했으니 그 후환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이 계속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왕후 에스더가 왕께 나아가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왕이 왕후를 심히 사랑하므로 그녀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왕후 에스더는 자신의 소원은 단 하나, 자기 자신과 자식이 동족을 살려주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그러자 되묻기를 누가 감히 너와 너의 동족을 죽이려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냐고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길 나의 동족은 유대인이며 과거 내 시절이 왕을 살해할 음모를 꾸몄을 때 그 일을 왕께 고해 바쳐 당신의 목숨을 살린 모르드게도 같은 동족이나이다 라고 말하자 왕은 자신을 살려줬던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의 한 사람임을 깨닫고 자기가 가장 사랑한 왕후 에스더도 유대 민족임을 깨닫고 크게 분노하여서 거꾸로 하만과 아말렉 족속을 대신 진멸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움을 보십시오. 아말렉 족속을 진멸케 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십시오. 진멸의 상태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극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십시오. 아주 작은 사건, 아주 우연한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에스더의 역사 이야기에 명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준비한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말을 읽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기에서 교훈은 이것입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일어나라. 이것이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다른 사람에겐 대신 맡길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과업을 맡은 자가 있습니다. 자물쇠에 꼭 맞는 열쇠가 그것 아닙니까? 그 자물쇠는 다른 열쇠로는 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열쇠만이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은 여러분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맡아야 될 어떤 특별한 사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사 제국의 왕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사람이 왕후였던 것처럼 이 사태를 해결할 자는 에스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3절에서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에스더는 왕궁에 홀로 거하고 있었고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녀는 왕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한다 할지라도 어느 기간 동안은 에스더에게 아무 해악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온몸이 병들고 아프면 과연 지체의 한 부분인 손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손도 똑같이 고통 가운데 들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손에게 귀한 연장을 맡겨주셨다면 그것은 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것은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은 손이 붙잡고 움직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특별히 맡겼다는 것도 기억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처한 여러분을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이 만연한 시대에 특별히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사건과 이런저런 방법으로 믿음을 키워 주셨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과 거짓된 교리에 깊이 물들어 갈 때 여러분만큼은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는 특별한 은사와 능력으로 영혼들을 소생케 하며 위로를 줄 수 있는 자질을 허락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사용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에스더 같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어서십시오. 누가 알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듯이 이때 이 나라를 구원케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 뜻 아닙니까? 하만의 칼에 몰살될 한국교회를 구원케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안 돼, 나는 자질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망설이는 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얼마나 무한히 발견하고 잠재되어 있는지 누가 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한 번도 사용해 보지를 못했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고 어떻게 큰일을 할지 누가 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만큼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임을 그때 누가 알겠단 말입니까? 누가 아느냐는 무한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내 자신에게 생각해 보았어요. 나이 많아
늙은 몸을 갖고 있고 머리도 잘 돌아가지 않는데 내가 설령 에스더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할 때에 아론의 마른 지팡이가 머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리 마른 지팡이도 하나님이 선택하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하찮고 모난 자를 붙들어서 더 연약한 자를 붙들어서 자신의 큰 능력을 보임으로 더 큰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일어서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 명령에 여전히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보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하만의 유대인 진멸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사람을 이전부터 준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사명을 수행치 않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데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없어도 얼마든지 모든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아무도 없다면 그분 자신의 능력의 발로 직접 구원해 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치 않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땅에서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처럼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성장시킨 택한 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그들은 멸망하게 되리라. 너와 네 아비집이 온 집안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도 함께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를 위한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어서십시오.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로다. 왕의 허락 없이 먼저 왕께 나아가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 바사 제국의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왕후 에스더는 규례를 어기고 먼저 왕께 나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음은 죽이려는 숭배의 정신으로 나아가려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왕이 에스더 왕후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뜨겁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에스더의 소원은 이루어졌고 유대인들은 온전히 다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대대로 싸우기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바사 제국에서 아말렉 축성은 씨가 말려지게 됩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고 아말렉 축성이 멸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불임절입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 달의 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아멘.